복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가장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복을 주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줍니다. 복은 돈을 가지면 복이고, 좋은 직장을 가진 것도 복이고, 아기를 낳지 못한데 아기를 낳는 것도 복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별로 의미를 느끼지 못해요. 근데 이런 복이 아니야. 정말 복. 그게 뭐냐면요, 그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내가 받아들이냐 거부하는 것은, 이 소식은 듣고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원어로 말하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좋은 소식, 굿 뉴스 이런 뜻이에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또 그분은 나의 모든 필요를 얼마든지 채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분에게 지금 사랑을 받고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제가 그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제가 목요일 날 경주 내남에 갔습니다. 왜 갔냐면, 어떤 분이 할머니 한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이분도 할머니고 이분도 할머니인데, 그 전도하신 할머니는 70을 넘긴 분이고, 전도 받은 그분은 80이 다 된 할머니입니다. 근데 이제 불교를 많이 섬겨서 집에 부적이나 이런 게 액자가 굉장히 많아요. 집도 잘 사는 집인데 어떻게 이걸 해결할지 모르겠다고. 제가 과거에 안디옥 교회 다닐 때, 그때 그 후에 다녔던 성도님인데, 이제 그분도 나이가 많으셔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제가 만사를 제쳐놓고 단걸음에 달려갔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달려갔는데 액자를 다 띄고 부적도 다 띄가지고 마당에 딱 두었더라고요. 대단하셔요. 여러분, 정리하는 게 예배당 나와도 정리 잘 안 합니다. 근데 내가 방 안에 딱 들어가니까요, 부적을요, 엄청난 큰 부적이 또 달려있어요. 그래서 저것도 떼야 된다니까. 이분이 아까워서, 굉장히 돈 많이 준 것 같아요. 아까워서 떼지 말라 할 줄 알았는데, 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떼가지고 이제 밖에 냈습니다. 오랫동안 예배당에 다녔던, 그리고 신앙생활 했던 그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게 도움을 요청 같아요. 제가 이제 그걸 차 트렁크에 실으니까요, 트렁크 차트가 꽉 찰 만큼 액자도 많고, 그리고 내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한데요, 눈물을 흘린 거예요. 눈물을. 아직도 예배당에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자녀가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소원이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자녀가 전할 때는 마음을 열지 않았는데 이분이 전하니까 마음을 여신 거예요. 그러면서 뭘 걱정하냐면, 남편이 지금 연세가 많으니까 병원에 가 있는데, 남편이 내가 믿는 예수님을 같이 믿기 원한다. 얼마나 제 가슴이 떨리는지 몰라요. 예배당에 나와도 예수 믿는 게 뭔지, 내 가족 구원받는 게 뭔지 몰랐는데,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분이 어떻게 예수 믿을까? 그리고 자녀가 이렇게 부탁했다 그래요. 어머니, 예수 믿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데요, 아무 교회나 가면 안 됩니다. 교회를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바로 선택되지 못하면 교회는 진리를 전하지 않고 이 땅의 복을 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맞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성경을, 십자가를 딱 지고 있더라고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 저는 아직도 성경을 잘 모르지만 목사님 할 수 있다면 찬송가 이렇게 카세트 같은 걸 찬송가 할 수 있는 것 좀 구해주면 어떻습니까? 모르니까 내가 해주겠다고 그 자리에 홍쾌하게 답을 하고 아마 이번 주에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왜 이걸 몰랐던가?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오면 여러분 이걸 마음만 있습니까? 내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은 게 뭔지,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게 이게 뭔지 아셔야 됩니다. 특히나 그 전도하신 그 할머니, 그분도 신앙생활 오래 하시다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이분이 뭘 하시는 분이냐면 복지센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시면서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종사하신 분인데 내 남은 생에 목사님 결심했습니다. 70이 넘었는데 내가 목사로서 교회를 개척해서 내 생을 마치고 싶습니다. 나이가 지금 70인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말렸습니다. 근데 목사님, 지금 교회에서 복음을 바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바른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전 다른 분에 관심이 없고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 그 오랫동안 그 센터를 하면서 이분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복음이란 겁니다. 제일 필요한 게 복음이란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교회 장소를 알아보았는데 목사님이 허락만 하시면 제가 여기 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장소를 안내해서 가보니까요, 위치가 좋아요. 예배당으로서는 위치가 괜찮아요. 하라 하니까 네, 당장 하겠습니다. 두 분에게 내가 감동했습니다. 70 넘은데 내가 이 복음이 있어 남은 세계, 이거 복지나 다 정리하고 목사님 오직 나는 복음으로 살다가 가겠습니다. 이분이 전도한 그 할머니, 저는 제게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뭉클한 감동을 주는, 뭉클한 감동. 예수 믿고 예배당에 나와도요, 왜 나오는지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제가 그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교회 나오면 이름은 제가 잘 모르지만 우리 부를 명칭이 있습니다. 제가 그 명칭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부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교회는요, 남자 보고는 형제님 부르고 여자 보고는 자매라고 부릅니다. 역시 저도 직한 목사지만 형제라 불러도 됩니다. 그제부터 자매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바로 자매라고 부르면서 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 어떻게 전하냐면요, 일생 동안 살아온 그 수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이 자리에서 복음을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귀한 인생의 그 전환점이는지.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내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복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복은 이 땅의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물질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거 없습니다. 복음은 영원합니다. 복음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잘 선택하셨습니다. 이 땅에 지금까지 살았던 그 모든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가 복음입니다. 영생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니까 눈물을 계속 눈물을 닦는 거예요. 눈물을. 예배당에 10년, 20년, 30년도 이 하나님 안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옵시다. 내가 복음이 있다면 내가 복음으로 가족들이 보이는 겁니다. 나 자신이 복음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난 인생에 누구나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죄가 뭔지 압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군지 몰라. 그분이 만든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아는 겁니다. 내 생명의 주인과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주인이 누구냐?
그분이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부르실 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내고 그분 앞에서 내 일생을 결산하는 겁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냐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 안 믿는 자는 멸망을 받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보이는 순간에 여러분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못 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구원받았는가, 영생 얻는가, 멸망인가, 그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는지 압니까? 우리가 지난날 지었던 죄를 독생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가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고백시키니까요, 그분이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 한마디 빠뜨리지 않고, 자, 이제 고백해 보십시오. 난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 간지 몰랐습니다. 이제 지난날 살았던 내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 내가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며 이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따라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니까 아멘 힘차게 하시는 거예요. 힘차게.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믿는 게 뭡니까? 이게 복음을 받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배당에 나오는 여러분을 귀하게 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복음을 알 때는 30년 교회 나와가지고 알았습니다. 봉사하고 집사하고 어린이 가르쳤고 했지만 복음을 몰랐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알았지만요,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복음을, 나를 바라보고 가족들을 바라보니까 멸망당할 자야. 만약에 친구를 바라보니까 멸망당할 자야. 잘 사는데, 똑똑한데, 친구야, 교회 가지 않으니까 쑥 따라 나오더라고요. 난 너무 놀랐어요. 예수 믿지 않으니까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보고 묻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묻더라고. 설교 끝나고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묻는데 제가 뜻을 잘 몰라. 예배당에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뜻이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나 모른다. 목사님께 물어보겠다. 이러면 될 건데 이랬습니다. 나도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하나님의 뜻, 뭘 그걸 복잡하냐. 뜻은 뜻이다. 딴 말하지 마. 그러나 그때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부끄러워요. 하나님의 뜻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뜻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받아들이면 이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13절. 시작.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런 혈통은 육조나 사람의 뜻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이 영접이란 것은요, 대단히 귀한 분을 받아들인 겁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 하면 좀 이해가 쉬울까 생각해 보니까요, 부부가 이 받아들인 거예요. 저분을 내 평생 남편으로 받아들인다. 저분을 내 아내로 받아들인다. 이게 결혼입니다. 이게 세상에는 영접이라는 것은요, 죽을 때까지 사실은 끊어지지 않는 게 영접이에요. 정상적인 가정은 어쨌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 예수님을요, 내 인생의 운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내와 남편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듯이 주님을 운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더 좀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엄마하고 아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자녀를 대하는 모습이요. 제가 제 아내를 보면요, 자녀를 끔찍히 사랑해요. 저는 사랑해요, 그냥. 찌까지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이 엄마가 애를 낳은 동안에 10달 동안 이 아이와 한 몸으로 살았어요. 근데 아내와 나는 딴 몸으로 사는 거예요. 태어날 때. 그냥, 얘기를 배웠구나 생각한대요. 그래서 자녀에게 대한 생각이 나는 조금 강한데 아내는 굉장히 마음이 부드러워요. 오직 자나깨나 자녀 생각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생명을, 나와 함께 생명을, 고통을 같이 겪고 내 뱃속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생명을 낳은 게 아니고요, 생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생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생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요, 만약에 신장을 주었다면 평생 잊을까요? 절대 잊지 않아요. 내 안에서 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생명으로 왔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게 생명으로 난 영접한 거요.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그 이를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은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이거는 그냥 자녀 아니에요. 권세. 대단한 힘이 있는 것이 이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시시한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여러분이 지금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가, 얼마나 경제가 있는가.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 그 말입니다. 자녀. 그래서 이는 혈통이나 육조나 삶도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 말이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녀가 태어나면 엄마의 생명, 아빠의 생명을 연결해 받듯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자,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아래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의 인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걸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들이 있다. 여러분, 제 자녀에게는요, 저의 일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분. 제 DNA가. 그러니까 아들과 저는 DNA 조사하면 나와요. 엄마의 DNA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갖는 게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갖는 게 영생이니까요, 예수 믿으면요, 어깨가 쫙 펴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곧 지나갑니다. 제가 자주 이런 말씀드리죠. 나이 드시면 죽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루에 750명이 죽습니다. 평균. 적을 때는 720명, 많을 때는 800명 가까이. 이게 거의 수치가 안 바뀝니다. 그 죽는 사람의 통계를 내니까요, 50대 이하가 반, 50대 이후가 반이에요. 어떻게 이 땅을 떠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해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도 제 딸을 9살 때 잃었다는 그 아픔은 평생 제 가슴에 갑니다. 그냥 생명을 주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생명을
나눠진 사랑이죠.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절에서 8절까지 시작.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가. 우리는 그저 조금 행편이 좋아졌다 복을 받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의 내용이 나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야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하나님과 대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들과 자녀가요 아버지와 자녀가 사이가 너무 안 좋아. 저 풀릴 기미가 없어요. 자녀도 장성하고 아버지도 나이가 많으신데 아내 되신 분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자녀의 손을 잡았어요. 나 이제 곧 숨이 끊어질 것 같다. 내 마지막 소원이 있는데 제발 이렇게 살지 말라. 그리고 내가 힘이 없지만 내가 손 땡기면 따라와라. 이쪽 손 땡기고 이쪽 손 땡겨가지고 손을 잡아줬어요. 왜 이렇게 살다 끝내냐. 여보 애들 용서해줘요. 나보고 애들아 나보고 아빠가 아버지 너희들이 다시 아버지로 되겠다. 남편이 여보 미안해. 자녀가 어머니 미안합니다. 풀린 거예요. 그 중간에 어머니 역할을 한 그분 같은 분이 예수님이셔. 예수님. 여러분이 뭘 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교회 나왔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쉽죠. 여러분 신천지에 안동의 신천지 교회에 장로 역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장로같이. 목사님 바로 밑에 있신 분인데 내가 8개월을 이분을 만나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이번에 내가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목사님 만나서 복음 드리기가 좋습니다. 그것이 있지 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이만희가 아니고 예수님이시오. 목사도 아니요. 하나님 말씀 잘 봐요. 하나님 말씀 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셔야 돼요. 전도 내남에 계신 그 할머니에게 전도하자마자요. 그 전도하신 할머니 70대 할머니가요. 제일 먼저 성경을 선물했어요. 그리고 십자가 이 나무로 된 십자가를 선물했어요. 밤에 잠이 오지 않으면요. 이 성경을 안고 십자가를 탁 쥐고 자면요. 그렇게 잠이 온대. 잠이 하나가 뻘떡 일어나면요. 몸부림치다가 십자가 저 뚝 굴러가 있다. 이분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느끼게 하시는 것 같아요. 무언가 목사님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내용은 몰라 지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애들은 딱 이렇게 아기 때 안아주면 이게 내 엄마인지 아빠인지 그것도 몰라.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 근데 애가 그 안겨가지고요. 편안하게 새록새록 잠을 자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몰라도 주님 품에 안긴 거다. 주님 품에 안긴 거다. 하니까 예, 이제부터 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열심히 알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화목제물. 그 다음에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적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기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은요 넉항넉항 이런 육의 사랑 아니에요.
얘들아, 아빠가 너 사랑해. 내 유산 물려줄게. 내 얼마 줄게. 니는 큰 애는 집 주고 작은 애는 땅 줄게. 여러분, 그 좋은 일이죠. 자녀에게 물려주는 건. 그런 수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겁니다. 왜? 내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아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거 아시나요?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요, 이보다 더 귀한 거 줘야 되잖아요. 내가 힘든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주지 못한 것은 영의 세계는 이렇게 힘든 겁니다. 자녀에게 말 한마디 꺼내는 게 힘들어요. 아내에게 말 한마디 꺼내는 게 힘들어요. 믿음 생활은 교회는 하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상한데 이렇게 믿지 말라고 하면 대단히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말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은 가족들과 이야기할 때 시원시원하게 이야기되면요, 여러분 그 가치를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TV를 보면요, 왜 저렇게 살까 세상이. 너무 안심해요. 여러분 세상과 대화하면요, 그 대화가 뭐 가치 없는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실적으로는 가치가 있죠, 나름대로.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계속 맴돌고 있다면 우리도 그 가치에 끌려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방을 꺼치십시오. 복음이 뭔지 압니까? 자, 우리 고린도서 15장 1절의 사절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내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내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내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었다가 성경대로 삶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우리 죄 때문에 죽었고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미래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푸틴 아무리 그래도 곧 끝나요. 시진핑 아무리 그래도 끝나요. 김정은이 좀 젊게 보여도 배도 많이 나오고 곧 끝나요. 이 땅의 삶이요, 오래 갈 사람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그분도 여러분 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딱 붙던 사람은 안 흔들려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말씀을 너희가 받았댔죠. 받은 것으로 안 됩니다. 그 가운데 서야 됩니다. 딱 항상 서 있어야 됩니다. 선 것이요, 또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겠습니다. 헛되이 믿지, 그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걸 먼저 전하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알았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은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러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얻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걸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께 잡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해야 돼요. 그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본받는다는 말은 뭡니까? 이제 우리는 이 세상 가치에 대해서는요, 펄펄 살아있으면 안 돼요. 이게 우리의 믿음을요, 흔듭니다. 과거에 여러분 그 좋았던 추억 속에 살면 안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썰어했던 기억도 있고 좋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좋았던 기억은 좋지만 안 좋았던 기억은 그건 지워버리면 됩니다. 우리 앞에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얻었다도 아니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까지. 이뤘다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거예요. 잡혔다. 이야, 예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날 사랑하셨구나. 여기에 딱 잡힌 거예요.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9장 23절 27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걸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을 다니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툰 자마다 모두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성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나. 그러면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복음에 참여, 복음을 위하여 모든 걸 해가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저도 복음에 참여하기 때문에 내남까지 갔습니다. 망설임 없이 갔습니다. 다리 있다 하더라도 이보다 더 귀한 게 있나? 주님이 저를 알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복음 때문에 산 게 있습니까? 관심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걸 행하면 복음에 참여한 자는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운동장에 다른 지난 자들이 다 달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른 줄 알아. 어떤 상? 가장 놀라운 상은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에요. 이보다 더 놀라운 상이 있습니까? 세상 상은요, 시간 지나가면 다 새파래집니다. 영원한 상은 없습니다. 영원한 빛나는 상이 없습니다. 그때 발 때 가장 빛나고 시간 지나가면 희미해지는 게 이 사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다름질한다. 이것만큼 시급한 문제가 없습니다. 세상의 직장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쉬어가면서 일합니다. 계속 이 다름질은요, 계속 달려가는 건데 이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다툰 자마다 모든 일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성자를 얻고자 하되. 이 말은 뭐냐면 과거에 2000전에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올림픽 경기가 헬라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마라톤이라는 경기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달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라톤이 나왔어요. 마라톤. 근데 그 경기에 우승하면 지금 뭐 메달 받고 연금 받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월계수 간 하나 씌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박수 치면요, 와 하고 것이요. 그럼 이게 언제까지 갔냐? 저녁 가면 시들버려요. 월계수 간 씌워준데 이 땅의 모든 삶은 월계수 간이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통령 지나고 나면 시들어버리는 겁니다. 이 땅에 다 귀한 자리지만 시간 지나가면요,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들은 썩을 성리의 관을 얻고자 돼. 여러분, 이 땅을 다 떠나가면 이 땅의 가치들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근데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썩지 않는 것. 이 몸도 결국은 시간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 말 하기 싫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단백을 향방음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고 치는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저는 이 말을요, 늘 마음에 새겨요. 내가 열심히 복음 전했기 때문에 내가 간다? 아니요.
내가 복음에 이탈되면 전한 것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항상 이 복음, 제가 내남에 가서 복음 전하면서도 나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은요, 내가 그 길을 가지 못할 때 나를 친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스포츠 경기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먹으로 치는 격투 경기인데 이 주먹은 상대를 쓰러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천다는 말은요, 한 방으로 딱 가게 간다는 건데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 몸이 주의 뜻대로 살도록 계속 움직일까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날마다 제가 믿음으로 살수록 육은 더 강해져. 그래서 제가 엎드려 기도하고, 주여 내 육을 따라가지 않게도. 나는 두 가지가 내 안에 있습니다. 육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내 육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사랑해.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해.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사랑 안에서 행하면요, 전부 다 덮어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자신을 쳐서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나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사는 것이 경건의 삶입니다. 경건은 저 영원 나를 바라면서 이 세상에 나를 오염시키지 않고 열심히 살지만은 가는 게 이 경건의 삶이에요. 자, 우리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방령되고 헛하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검증한 이승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없는 망령되고 헛하는 신화 버린다. 이만희가 구원자다 버리. 어떤 목사님이니까 굉장한 일을 하셔. 이야,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굉장한 기적과 능력하는 주의 종들을 사모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 우리가 바라볼 분은요, 슈퍼스타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 말씀만 소개하고 제가 싹 빠져야 돼요. 우리가 바라본 오직 주님. 할렐루야.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육체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유익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연단이고, 아침마다 새벽에 등산 올라가는 것도 연단이고, 열심히 사업합니다. 다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역시다. 그러면 이 땅의 삶도 복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여러분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를 따라 하나님 여러분을 대하십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부자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이 땅의 권력도 지고 살 수 있는데, 우리는요, 이 땅에서 내생의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생의 약속을 갖지 못한 기독교인은요,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입니다. 교회 나와서 나 복이나 받겠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건강이 옵니다. 믿음으로 살면요, 자손들이 믿음으로 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가, 여러분 왜 인간관계 험악합니까?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면요, 인사합니다. 집사님 웃으며 인사하고 섬겨주려고 하고, 오늘 아침에 들어온대요. 다 뭐 감사한 분 있더라고요. 목사님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그래서 커피를 한 잔 뽑아준대요. 너무 아까워서 다 못 먹고 반 남겨놨어요. 나중에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면서. 살짝 웃으면 안 되나요? 웃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웃어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저는 식당에 가면 그래요. 꼭 나올 때 맛있게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분들이 돈 받는 것보다 얼굴이 환하게 펴져요. 그게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칭찬하면 안 됩니까? 여보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아예 빨리 들어야 문 닫고 쳐 바람 들어온대. 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아내도 격려, 남편도 격려, 자녀에게도 위로 격려해주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면 갑자기 가족들이 막 긴장이 되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동네 나타나면 싫어 말은 하지 않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가 희망의 아이콘, 사랑의 아이콘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명줄을 던져야 됩니다. 예수 믿으라 말보다도 저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랑을 주는 겁니다. 사랑을 주는 겁니다. 인사 한번 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우리 찬양 하나 부르실까요? 우리는 사랑의 생명줄을 던지십시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건 곳. 여러분 오늘 생명줄 던진다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